여러분은 아직 이제 12월이 한 달이 더 남아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질 않지만은 이제 교회력으로 교회에 있는 저로서는 11월 말로 이제 한 해가 종결이 되고 12월 첫 주일인 오늘부터는 저는 새로운 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노트도 다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설교의 패턴도 바꾸게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도왔던, 그 다음에 또 특별하게 뭐 목사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신다고 해서 무슨 다른 교회처럼 뭐 일일이 호명을 해서 무슨 뭐 소위 축복하는 기도를 하지도 않고 그저 여러분 존재 자체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내는 그 헌금들을 하셨는데, 헌금들을 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셔서 아시지만은 2018년이 지나가고 2019년이 된다고 해서 뭐 생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대는 하죠. 막연하게 뭔가 2019년이 되면 뭐 가서 해도 뜨는 거 보고 저 동쪽에 가서 말이지 뭘 소원을 빌기도 하지만은 또 살아보면 좀 속되게 말해서 개뿔 그날이 그날이지 뭐 달라지는 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날만 그날이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짓도 뭐 지난해 한 짓 요번에 또 하고 올해 한 짓 내년에 하고 이러다가 죽는 거지 뭐 새로운 짓을 해본 적 있어요? 365일 똑같지, 24시간 똑같지,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 똑같지, 그 사이에 있는 거 뭐 차 마시고 누구 만나고 하는 거 똑같지, 만나던 인간 만나는 거 똑같지, 일요일에 교회 가는 거 똑같지, 수요일에 교회 안 나오는 거 똑같지, 뭘 뭐 다르게 살지도 않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한 해가 지나면은 새로운 것을 꿈꾸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욕심이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일상으로 사시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때에 아 그렇구나 뭐 그날이 그날이로구나 이렇게 하지만은 좀 꺼져요. 이제 저는 늘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해마다 지금 30년이 넘게 목회하는 내내 이제 이 목회 일지라는 걸 이렇게 쓰잖아요. 이건 1988년이에요. 왜냐하면 2018년이기 때문에 제가 30년 전 목회 일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금년에 쓴 2018년의 목회 일지예요. 제가 30년 전에 그때 제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30년 전 12월 2일 날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봤더니 김창종이라는 집사가 책 6권을 주고 갔다. 그 다음에 동생 허태웅이가 아마 고등학교 다녔었는데 그때 다녀갔고 우두교회의 김용원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다. 그리고 12월 22일 날 봤더니 제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상건 집사와 이태순 집사가 성경 공부를 했다. 그때 이상건 집사님은 지금 권사님이지만 그때도 성경 공부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기억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상건 권사님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리고 12월 3일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때 보니까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은 내년도 예산위원회 예산 모임을 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거 30년 전에 노트고 30년 전에 12월 2일이고 30년 뒤에 12월 2일인데 오늘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또 12월 2일 날 뭐 하는가 하면은 공천위원회 비스름한 거 모이지. 그거 모이잖아요? 예산 모임 하지. 그러니까 30년 전 한 짓을 또 해요, 안 해요? 이거 30년 전이지만은 여러분 30년 뒤에 하고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이날 사는 거 이날도 살고 또 살고 그래서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러셔요? 여러분도 그러셔요.
그러면 우리에게 한 해를 보낸다는 것과 한 해를 다시 맞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이것도 뒤져보고 그 다음에 금년 한 해 동안에 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 제가 이제 어제도 한 3시간 걸으면서 자기 성찰을 하는 동안에 제가 돌아와 갖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했던 제가 이 자료들, 수요 성서 강좌, 주일 설교, 그 다음에 봄 가을로 했던 신앙 강좌, 제가 썼던 글들 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요, 이 A4 용지로 10포인트로 해서 1047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내놓은 게 이 A4 용지 10포인트로 1047장. 그 다음에 지난 한 해 동안에 제가 읽은 책 67권.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도 30년 전 그 일을 지금도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란, 새로운 삶이란, 새로운 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런 의미밖에 없어요. 어떻든지 같은 일을 하게 돼 있고, 같은 짓을 하게 돼 있고, 거의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고, 같은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자, 화면 좀 올려주세요. 오늘 성서 본문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아우슈비츠 이제 유태인 학살을 경험했던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역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회상이라든지 무슨 기억이라든지 추억이라든지 이런 말은 쓰지만은 회역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데, 이 회역이라는 말은 저런 뜻이에요. 그 옆에 밑에 있는 큰 글씨 좀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 지금 여러분이 저 문장을 읽으실 때에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역이라는 말은, 저를 보시면 돼요. 저기에 이제 보셔도 여러분 해석하기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전 일을 여러분 30년 지난 뒤에도 여전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재정 모임을 했고, 공천 모임을 했고, 누구를 만나서 책을 받았고, 또 누구와 같이 밥을 먹었고, 누구의 전화를 받았고, 올해 한 것처럼 내년에도 할 것이고 30년 전에 한 것을 30년 뒤에도 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새로운 날이란, 새로운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2018년 살고 내년에 2019년 살아요. 2019년 여러분이 아무리 용을 써도, 대룡산에 올라가서 해를 보든지 동해안에 가서 여러분 해를 바라봐도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렇습니다. 새로워지기는커녕 삶의 관성은 진보해지고, 여러분과 저의 몸은 낡아지고, 이 태도는, 행동은 점점 느려지고, 새로워질
가능성이 그 무엇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으로 하여금 새로워지는가? 자, 회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지난날에 우리의 생을 가만히 보면 생은 이런 거예요. 지난해 살았던 것을 올해 다시 펼쳐놓고 사는 거야. 그게 생이야. 근데 새로워지려면 지난해 살았던 것을 잘 보는 거야. 무엇이 아팠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를 그대로 또 살게 되는데, 그냥 살면 똑같아지니까 지난해에 살았던 삶의 양식을 2019년에는 편성을 다르게 하는 거야. 아침에 했던 것을 또 아침에 하면은 똑같은 결과를 얻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그 일을 아침에 했더니 그런 결과를 얻었으니 올해는 어디에 해보자? 점심에 해보자. 어제의 삶을 오늘 새롭게 편성하여 살아가는 것을 새날이라 하고, 새 삶이라 하고, 새 인간이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인간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낡아지지.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그런데 그 인간이 새 삶이 되고 새 인간이 되려면 어제 살았던 삶을 회역하여서 오늘 지금 살아갈 때에 재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그동안 이걸 몰랐어. 어제 살았던 삶을 오늘 재편성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오늘 새날이다 그러면 새날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날이 되지를? 새날이 되기는 돼.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한 며칠까지. 그렇지만 한 닷새는 새날이야. 그러나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무슨 날이야? 헛날이야. 왜냐하면 어제의 삶을 오늘 내가 반추하여서 회역하여서, 아, 이건 이렇게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잘못됐고, 그러니까 편성을 다시 해야지. 돈 쓰는 방식, 교회 나가는 방식, 신앙하는 방식, 사는 방식, 사람을 만나는 방식, 사고하는 방식, 내가 내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을 재편해 가야지만 그에게 그날이, 그 해가 어떤 해예요? 새로운 해가 되는 거고, 새 삶이 되는 거고, 새 인간이 되는 거고, 새 시간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지난해 살았던 삶의 사고 관성대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무슨 생각인가 하면, 사람이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면 편도체가 망가진대요. 그러니까 지난해 했던 생각 또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모레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지난해 살았던 삶의 양식, 참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여러분에게 좀 새해에는 말이죠, 신앙하는 태도도 좀 바꿔봐라. 좀 좌석도 바꿔봐라. 맨날 그 자리, 왜 자기 지정석 있잖아요, 왜? 네? 그 무의식의 지정석, 김경태 권사님이 조자리. 그러면 저기 딱, 이제 그래도 사람이 너그러우면, 그래도 이 소위 말하면 그거를 이제 사회학적으로 코쿠닝 에어리어라고 그러는데, 코쿤이라고 하는 이 누에고치 그 표현을 하는데, 내가 이제 여기 정해놓은 거야. 옛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이제 내가 앞에서부터 세 번째 자리,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게 내 자리야. 그건 뭐 남이 침범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딱 내가 좀 늦게 와봤더니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 그러면 1번 아주 행복하다, 2번 확 뒤통수를 때리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편도체 문제라는 거예요. 뇌에 뭔가 하면은 이 뇌를 둘러싸고 있는 해마라는 거 있잖아요. 해마 밑에 아몬드 모양의 요만한 크기가 있는데 그게 편도체예요. 근데 이 편도체가 여러분 이 고착이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금년부터는 여기 앉아 있었으니까 자리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어디로 앉는 거야? 앞에서 두 번째, 맨날 뒤에서 두 번째 앉았는데. 아니,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게 자기로 하여금 어제의 삶을 오늘 재편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근데 재편하라고 그러는데도 하셔 안 하셔? 죽어도 안 해. 그러니까 새 인간이 안 되는 거야. 새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야. 새 날이 아닌 거야. 새해가 돼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헌금을 좀 안 해봤으면 헌금도 좀 해보고, 조금 해봤으면 좀 많이 좀 해보고, 뭐 이런 거. 자기를 새롭게 구성해 가는데 재편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편도체가 망가지면은 30년 전에 했던 그 생각을 또 하고. 근데 이제 이 편도체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가장 극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사회학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 다음에 적대감을 가졌는지, 또 나를 기대하는지를 딱 알 때,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보세요? 눈, 코, 입, 귀. 눈만 봐요? 아니면 입도 봐? 우리는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요, 눈하고 입을 보면은 이 사람의 감정 상태를 대충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슬픈지, 기쁜지, 화가 났는지. 그 다음에 입을 봐도, 눈이 아니고 입을 봐도 조금 알아요, 몰라요? 입 상태가 여러분, 뭐, 실룩실룩 한다든지, 아니면 해 벌어져 있다든지, 꽉 다물고 있다든지, 꽉 다물고 있으면 어떤 상태야? 예? 아니, 이 주둥이를 꽉 다물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떤 상태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할 때, 인지하려고 할 때에 눈과 입을 보잖아요. 근데 이 편도체가 망가지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코하고 귀를 본다네요. 여러분, 콧대기 보면은 이 사람이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콧등 보면 알아? 알아요? 귀때기가 아니라 귀야. 여러분, 귀를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상태를 알아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 편도체가 망가지면 꼭 코와 귀만 본다는 거야. 그리고서는 자기가 임의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또 여러분, 이게 편도체 문제는 아니지만은요, 동양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때 눈을 보지만은, 또 서양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때 입을 본다네. 이게 좀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은 인간의 이 생물학적인 정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장애지만은, 우리 인간들도 가만히 보면 이 장애 속에 이런 어떤 신앙의 편도체,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 편도체에, 여러분, 이 편도체가 고장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삶의 양태에 대한 재편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018년이 지났으니 2019년이 새로운 해가 되겠거니, 여러분, 이건 망상입니다. 아주 헛된 망상입니다. 2019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해가 되려면, 여러분에게 새 삶의 선물을 주려면, 여러분이 그 새 삶의 주인공, 새 인간이 되려면 누가? 달력을 바꿔서 되는 거 아닙니다. 송년 예배에 참여하고 신년 예배에 참석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새해가 되려면 여러분 자신이 지난 2018년에 살았던 삶의 패턴, 다시 말하면 그때 일어났던 그 배열을 잘 성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2019년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살아야 돼? 아니면 재편성을 해야 돼? 재배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새로운 느낌, 새로운 감동, 새로운 시선, 새로운 감정, 새로운 대면의 기쁨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그 지옥 같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이야기를 할 때 회역하라,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신명기의 이야기와도 관통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에 끝난
십계명 강좌 열을 때 매일 한 얘기야. 출애굽했던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일과 그 다음에 신명기 이야기는 그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BC 7세기 8세기경, 다시 말하면 670년에서 BC 700년 상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남아있던 남유다의 여러분 임금인, 여러분 8살의 임금이 된 요시야 임금 때 만들어진 이야기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러분 한 1000년경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조성이 1200년이라고 말하지만은 뭐 1200년이라고 합시다. 조성이 되어서 여러분 900년경에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분 722년에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쪽 유다예요. 그 남쪽 유다의 여러분 임금이었던 이 요시아가 북쪽과 남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임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위대한 임금이 되었는가 하면 이 요시아가,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아가 임금이 될 때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8살이었어요. 여러분 8살이면 임금 될 나이야 아니면 기저귀 뗄 나이야? 예? 아니,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8살에 임금이 돼야 되는지 기저귀를 떼야 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8살에는 임금이 될 나이예요? 기저귀 뗄 나이예요? 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가짜나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서 빨리 끝내려면 가짜나도 뭐 이렇게 호응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8살에 된 임금이 남쪽과 북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임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혹시 여러분들이 저 드라마에 무슨 뭐 여인천하든지 뭐 그 다음에 뭐 정종, 영조, 정조 나오는 조선 왕조 500년 뭐 이런 거 있나? 조선 왕조 500년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8살이 되면은요, 여러분 임금을 하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면 밑에 있는 신하들이 난리 법석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요시야 왕이 여러분 훌륭한 왕이 되었을까요? 8살짜리가 말이죠. 뭐 긴 얘기를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은 이 요시야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왕이었는데 50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왕이었는데 2년을 하다가 여러분 신하에게 암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8살짜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편안한 거야 아니면은 아주 경랑인 거야? 경랑이죠. 이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이미 북쪽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해갖고 호시탐탐 아시리아는요 이 유다를 늘 감시해요. 요만큼만 틈만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려고 치려고. 요시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므낫세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50년 했다 그랬잖아요. 50년 하는 동안에 이미 호족, 다시 말하면 그 므낫세라고 하는 그 왕이 되도록 뒷받침하는 그 하부 권력 세력이 이미 견고하게 장치가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되어 있었죠. 이장 반장에서부터 군수 도지사가 다 누구 패거리야? 할아버지 므낫세 패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패거리들이 만든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바알 신상이고 산당이에요. 이 바알 신과 산당에서 뭘 했는가 하면은 그 목상을, 아세라 같은 목상을 깎아놓고선 절을 하면서 이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제사장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시에는 그걸 하나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 절하는 게 누구에게 절하는 거다? 하나님께 절하는 거다. 다 이렇게 여러분 돌아다니던 시절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산당을 회파하고 그 다음에 바알 신상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다 깨부쉈다는 거야.
그래서 요시아가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시아가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는가 하면, 요시아 밑에 힐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오래된 예전 이 성전을 이렇게 다시 이 보수를 하다가 거기서 책을 하나 발견해요. 그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정해놓은 여러분 율법책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하여간 이야기는 그래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 이스라엘의 옛날 조상이 떠돌이로 살다가 애굽에 가서 종로로 샜는데 아주 개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맨날 얻어맞고 맨날 죽어나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우리 조상들의 그 신음과 고통 소리를 너무 애처롭게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이고 인마들을 좀 살려줘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의 조상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탈출을 시켰다는 거예요. 광야를 가는 동안에 무슨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또 뭐 허튼 소리를 하고 말이죠. 우리를 여기서 죽일 작정이냐 말이지. 애굽에는 고깃가마에 고깃덩어리가 둥둥 떠다니는데 무슨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역병도 생기고 옌병도 생겨서 또 죽어나가고, 그렇게 고생했던 이야기들이 여러분 그 힐기야가 찾아낸 책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책 속의 내용의 결론은 이거예요. 누구도 누구를 지배하지 못하고 누구도 누구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한 평등한 세상, 다시 말하면 하나의 민족, 하나의 삶, 하나의 생활을 추구했던 것이 우리의 선조들이었다. 요시아가 거기에 필이 딱 꽂혔어요. 아, 내가 이 층아진 많이 가진 사람, 이 므낫세 왕 밑에서 말이죠, 층층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갖고서는 이렇게 축적했던 이런 이 못된 사회 구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백성들을 우매하게 말이죠 우상에 빠뜨리는 이 백성들을, 이 사회 구조를 혁파하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지 않는, 누가 누구보다 더 많이 갖지 않는 평등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해서 딱 법전을 만들어서 내놓은 게 뭔가 하면 신명기 법전이고, 그 신명기 법전도 너무 많아. 왜냐하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신명기 법전을 간단하게 요약한 게 무엇이다? 십계명이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전 보신 분 계세요? 아니 그냥 뭐 어디 봤다 그래. 다 읽어본 게 아니고 이런 거 봤잖아. 그죠? 그죠? 그거 우리가 본들 알겠어 모르겠어? 예? 저도 요즘에 뜻하지 않게 저 다른 벌판에 가 있잖아요. 곧 돌아올 거예요. 뭐 한 달 사이에 돌아올 텐데, 늘 이짝 용어에 제가 익숙하다가 저짝 용어에 가니까 생전 처음 듣는 용어가 너무 많아. 네?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 법전 읽으면은 여러분, 판사님이 한글로, 왜 그건 또 왜 단어들은 왜 한글로 안 바꾸는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저 한글로 안 쓰는 거, 저 영어로 쓰는 거 하고, 왜 법전을 그렇게 어려운 말로 하는 건 왜 안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은 여러분, 저나 우리나 어떻게 죠? 같아지거든. 그러니까 바꿀까 안 바꿀까? 안 바꿉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요, 그 단어를. 그러면 찾으면 또 이해가 돼요? 찾아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법전을 딱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서,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냈지만은, 그게 또 백성들에게, 그때는 글을 몰랐으니까 99.9%는 글을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전이 있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딱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게 뭐다?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그거는 여러분 책 안 보고도 뭘로 듣고도, 귀를 듣고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십계명이라고. 아, 참. 그 얘기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십계명에 보면은 이 회역이라는 말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
그 옛날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말이죠,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했던 그 역사, 고통과 절망과 배신과 그 다음에 또 패망의 역사를 잘 성찰하고, 그거를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대로 해야 돼, 아니면 재배열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신명기 책인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오늘 24장 22절 열으십시오. 이거 하고 끝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이해가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19절, 24장 19절. 다시 말하면 과거의 그것들을 잘 성찰하고, 그거를 그냥 그때는 그랬구나 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거를 현재로 끌어올려서 지금 내가 사는 삶에서 배치를 다시 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2018년 여러분이 살았던 삶 그대로 살지 마시고, 그거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지난해는 말이지 하나님이 돈도 벌게 해주셨지, 할렐루야. 지난해는 또 아픈 일도 있었군, 아이고 주님이 지나가셨나, 이렇게 해서 지나가지 말고, 그거를 2019년의 삶에 여러분이 소환을 해서 자신의 삶에 다시 하라는 거야? 배열을 다시 하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래야지만 새 해가 되는 거고, 새 삶이 되는 거고, 새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안 달라지는가 하면 이 배열을 잘 안 해서 그래. 자, 보세요. 19절 시작. 옛날에 신명기 법전에 여러분 이렇게 타작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싹싹 말이지 비둘기도 못 먹게. 오늘 아침에 제가 산책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쭉 산책을 하는데 까마귀 떼가 말이지 막 한 40마리 50마리가 막 제 공중에서 말이지 제 머리를 막 날아가니까 얼마나 그렇게 기분이 좋던지. 이게 좋건데 안 웃으시네? 좋아요. 그럼 비둘기 까마귀가 이렇게 확 날아가요. 그래서 쟤들은 왜 그럴까 그랬더니 쫙 날아가더니 그 성결교회 옆에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가서 짜자자자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이, 아니 쟤들이 하늘을 날다가 땅으로 내려가서 쫙 앉을 때는 어떤 리더가 내려가, 이래서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은 40-50마리가 동시에 무슨 어떤 그 파동이 일어나 갖고선 내려가야지 하는 그 동시성 있는 거지. 그 어떤 거예요, 장병기 교수님? 리더가 이렇게 쫙 어떤 그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40마리가 동시에 그걸 느끼는 거야? 다음 시간에 가르쳐 주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게 아주 굉장히 궁금했어요. 지금 뭐 하다 글로 갔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거 쫙 내렸는데 까마귀들이 왜 내렸나 봤더니 거기에 벼 타작하고 남은 이렇게 지푸라기가 있는데 그거 뭔가 주워 먹을 게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오늘날의 타작이라는 거는 거의 이삭죽기 주워 먹을 게 있어야, 아니면 아주 싹싹 끌고 가. 이게 기계가 하기 때문에요. 저 어릴 때도 여러분 학교 갔다 와갖고서는요, 남의 집에 옥수수 딴 옥수수 더미 흩쳐갖고 말이지 이삭죽기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말도 하고 두 말도 했다고. 근데 요즘에는 기계가 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만들어졌던 그 야훼 평등 공동체의 법칙은 무엇인가 하면, 그 타작을 이 추수를 해갈 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싹싹 해가라는 거야, 아니면 쏠렁쏠렁 빼놓고 가라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쏠렁쏠렁 빼놨어요, 아니면은 싹싹 걷어가고 또 과부와 고아까지 둥대기 쳐갖고서 훔쳐갔어? 이렇게 못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억을 하고, 오늘 너는 이 신명기 책에, 오늘 너가 지금 살 때에는 그때를 기억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 싹싹 훑어가고 또 등대기 쳐서 빼앗아가는 삶의 배열 방식을 바꿔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죠. 삶의 배열 방식을 바꾸라는 거야. 그냥 기억하라는 거야. 지금 그렇게 살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시 재배치하라는 거야, 삶의 양식을. 맞아요? 그 다음에 20절 읽으세요. 시작.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남겨뒀어요? 아니면은 남겨두지도 않고 또 뺏어다 왔어? 뺏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살 때는, 네가 살 때는, 현재 2019년에 당신이 살 때에는 싹싹 가져오고 또 빼앗아 오고 어떻게 더 뺏을까 이래는 거야? 아니면 그걸 전면 재배치하라는 거야? 맞아요? 그걸 회역이라 그래요. 맞습니까? 그러니 오늘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삶의 방식 중에, 여러분이 신앙 방식 중에 2019년에 재배치할 게 어떤 것인지 좀 쭉 적어봐. 너무 큰 거 적어서 애초에 안 하게 하지 말고 안 할 걸만 또 적어. 이렇게 적으면서 이게 교활해갖고 말이지, 안 할 걸 써. 그거 다 알아. 어떡할 줄? 이건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거를 할 수 있는 걸 해. 예를 들면 뭐 예배당에 10분 빨리 나오겠다. 이건 안 할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2019년에는 목사가 돼야지. 이건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 지능이 뛰어나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게 이게 문제예요. 하나를 가르치면 몇 개만 알면 돼. 하나만 알면 돼. 자꾸 10가지. 20절, 21절.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지금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의 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된 곤욕만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희는 그것을, 지나간 삶을 소환해서 잘 성찰하고 너의 삶에 어떻게 할 것? 배치할 것. 21절 시작. 예, 옛날에는 뭐 여러분 삶의 패턴이, 양식이 간단하니까 맨날 뭐 포도원, 그 다음에 무슨 뭐 옥수수밭 이러는 거지. 지금은 삶의 양식이 다양하니까 이 해석의 범주도 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넓어져요. 또 여러분 중에 아주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 이걸 들여다보고, 난 포도원 안 하는데, 난 과수원 안 하는데, 이러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는 이런 종자도 있을 거라. 그런 걸 믿음이 좋다고 진짜. 그 다음에 22절이에요. 이제 결론이, 이제 이거 하고 끝냅시다. 시작. 보세요. 자, 기억하라는 거야. 회역. 그냥 기억하고 끝내라는 거야? 아니면은 그 기억을 소환하여서 그때의 그 고통, 절망, 아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벌들을 뭔가 하면은 오늘 지금 삶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재배열을 하라는 거잖아요. 재배치를 하라는 거잖아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여러분 시작. 명령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2018년을 다 살았습니다. 2019년을 이미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의 이 패턴을 잘 좀 회역, 소환하여서 성찰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양태를 좀 소환하여서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새해를 살기를 원하신다면, 새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아니면 새 감동과 새 감격을 맛보며 새 인간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삶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삶이 있는가 하면 어제 살았던 삶을 성찰하여서 오늘 어떻게 하는 것,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재배치하고 살아가는 것. 여전히 우리는 365일을 살게 될 것이고 24시간을 살게 될 것이고 하루에 3끼 밥을 먹을 것이고 만나던 사람을 만날 것이고 뭐 그럴 겁니다. 아침에 가던 화장실을 여전히 가게 될 것이고 달라질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간, 새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제 살았던 삶을 성찰하여서 오늘 살게 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시라는 거야? 다시 배열 배치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생을 결정해요? 누구의 생을? 여러분 자신의 생을 결정하는 거야. 그 누가 결정해 주지 않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송년 예배 잘 보면 천만에, 신년 예배 잘 보면 천만에, 뭐 그거 하나 잘한다고 여러분 되면은 벌써 인간들이 하늘을 훌훌 날아다녔게. 오늘 이야기 2018년을 돌이켜 생각함, 회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생각하는가 하면 2019년에 2018년 살았던 삶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앉는 자리 늘 거길 거고 오는 시간 늘 거길 거고 그 시간일 거고 하는 짓 늘 그걸 거고 입 다물고 계신 것 늘 그걸 거라고 생각하는 저도 저의 생각을 어떻게 해? 배치해야 돼. 김기명 권사가 내일 아침에 내 다음 주엔 여기 와 앉아 있겠구나. 난 이 신명기 24장 22절의 이 말이 너무 오늘 이 시점에 딱 맞는 말씀이라고 여겨지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살아서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 앞으로 또 축복의 삶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느 인간이 새해가 되었다고 새 사람이 되겠으며 세상에 어느 사람이 새 시간이 되었다고 새로운 양식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내가 살았던 어제의 삶을 오늘 새로운 양태로 배열하고 배치하지 않으면 새롭게 느끼거나 감격하거나 또 볼 수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어제의 너의 삶을 오늘 새롭게 배열하고 배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을 이제 이 신명기의 기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향하여 말하고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재해됐던 초기의 법전이었다면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28년의 삶, 일반적인 생활의 양식과 신앙생활의 양식에 대하여서 2019년에는 새롭게 편성하고 배열함으로 세상의 그 누구도 무엇도 어떤 것으로도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감동과 감격과 또 새 인간의 희열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 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또 특별히 2019년을 살아갈 당신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